2025년 10월 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불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민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계획과 완성이 오늘도 아버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길갈 제자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 오진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대한민국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아버지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주여 구원하심으로 아버지 저 북한 땅과 이 남한 땅 위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구조, 신약 성경의 뼈대라고 하면 사복음서와 또 사도들의 서신서라고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사복음서는 또 이 공감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첩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사도 베드로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사도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죠. 사도가 될 때는 말씀을 메시아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고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메시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최초로 사도가 된 최초의 사도가 우리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 마음이 활짝 열렸느냐?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없지만 자기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는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뭐 이런 메시지겠죠.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건은 뭐냐면 시몬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죄의식,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깊은 한 번도 이제까지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쫓아간다고 했는데 직접 정말 하나님 되신 오늘 에베소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했을 때 이 만물을 충만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7절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의 분량은 뭐냐면 그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사복음서, 요한복음서 성경에 그 내용들이 중첩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이 에베소서 4장과 연결되는 장이 또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체, 그 원바디 매니 멤버스, 한 지체에 많은 멤버가 있다. 제가 아마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본문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의 이 7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많은 그 은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많은 그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 예언의 은사, 그다음 숨기는 자, 가르치는 자, 오중직에서 말하는 이 가르치는 사람, 교사죠. 그다음에 이 선지자.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 공동체 구제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자예요. 구제하는. 나라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회복시키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 나라를 세웠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을 퇴치했어요. 또 거기에 누가 또 함께 동력했냐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가난의 저주라 해서 정말 가난한 시절에 먹지 못하던 우리나라를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 가난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다 그게 뭡니까? 새 마음 운동, 새 마음 운동이 새 마을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시골에 4H 클럽이라서 동네 입구에 4H를 그러면 네이클로버죠. 그걸 다 그려놓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동네마다 그 어린이 유치원도 동근회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떠나서 막 아이들은 다 유치원이 없는 그때에 동네 입구에서 유치원을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길을 만들고 또 그 청년들에게는 태권도를 보급하고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길을 만들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요 중공업을 그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배를 못 만드는 시대에 정주영 회장은 수주를 했다는 거죠. 배 도커도 없는데 그런 창조적인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최강국이 됐어요. 여러분, 패권국가 미국이 반도체를, 한국이 물론 그분들이 원조나라지만 한국이 최대 생산국이 돼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중공업, 그 조선업을 만들어 놨더니만 그 배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가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예. 그 미포조선소라든가 방어진의 현대조선소가요, 현대중공업이 뭐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가령 뭐 미국이나 일본은 훨씬 더 뭐 이렇게 항공모함이라든가 경제 강국이라서 다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불과 이 1970년대 60년대 중공업 계획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70년대 초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불과 50년 만에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또 인터넷 세계 강국입니다. 정보가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하나 문화가 전달되려면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도로를 만들 KTX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뭐 부산에서 KTX 타고 서울 와서 일 다 보고요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가난을 물리쳤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북한 사람들이 가난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이 또한 그 체제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가난 없는 가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백성들을, 북한 사람들을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닐 수가 없어요. 탈북하는 사람들이 저쪽 평안북도, 함경북도 이렇게 적정 지역에서 중국 소식을 듣고 또 우리 탈북자들의 그 탈북 운동 때문에 또 단파 방송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더 잘 사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사람들은 없는 그 가난에서부터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움직이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영향력이 뭐냐면 가난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가장 많이 예수를 믿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70년대와 80년대입니다.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난을 떠나서 공장 있는 또, 또 2차, 3차 산업이 있는 항구라든가 대도시로 중소도시로 다 떠나갔어요. 그때 이제 다들 그때 가난해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영과 육이 영혼이 뭐냐면 영혼도 부유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가난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거죠. 뜬금없이 그냥 그 뭡니까 부흥만 된 것이 아니라 부흥과 함께 폭발적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한 가난이 떠나갔다는 거죠. 월급도 못 받던 월급이란 것이 없고 농촌에서 그냥 맨날 땅만 팔고 꽃갱이 들고 정말 삽 들고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또 교사가 되고 군인이 되고 직장을 잡으면서 이 가난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공업, 경공업 이런 회사도 만들어지면서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도적인 나라가 됐어요. 예. 사도적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난이 떠나간 겁니다. 또한 사도적인 국가가 됐다는 것은 선교하는 나라가 된다. 선교라 그러면 예, 이스라엘이 12사도들이 선교로 다녔잖아요. 대표적으로 현대에서는 사도적인 국가가 이 미국과 한국입니다. 최소 2만 불 이상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 우리도 지금 가난해서 얻어먹는 나라가 될 때는요, 선교라는 것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에 부대찌개 골목이라는 게 뭡니까? 부대에서 나오는 미군들이 먹고 남은 그런 소세지라든가 고기를, 그 부대에서 나온 고기를 찌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동두천에도 생기고 양주에도 생기고, 옛날에 양주나 의정부가 다 한 동네였으니 의정부 부대찌개라는 것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했던 일 중에 복음도 전거했고 또 핍절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정부보다 먼저 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일을 한 중에 하나가 성교원, 그다음에 고아원, 뭐 양로원, 사각지대, 정말 오도 갈 수가 없는 그 고아들, 전쟁의 고아들 다 교회로 양육을 하고, 예. 저희 모교에도 6.25 때 보면 그런 그 전쟁통에 많이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고 뭐 이런 아들을 제가 언뜻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하는 일, 정말 이것을 나누어주는 거, 이웃 사랑을 할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은 주변에, 우리 뭐 여기는 다 신도시라서 뭐 판자촌도 없고 또 어려운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땅값도 비싸고, 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뭐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돼서 누구를 도 힘들 돕는 것보다 우리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교회는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흘러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사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재정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초대교회는 이런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많은 그 부를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사도들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 12사도들을 섬겼다, 예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늘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마 이게 시편 68편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이것은 올라가신다는 건 뭡니까?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 원래의 아버지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늘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영계와 이 만물의 그 시스템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만물, 이제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면 하늘 위가 있고 땅이 있고 땅 아래가 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 빌립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모든 하늘 위에, 하늘도 하늘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일 지극히 가장 높은 곳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시스템이 뭐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할 때 복음 전거자들, 특별히 사도와 통치 방법이죠. 만물을 다스리실 때 만물을 온전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도와 또 오늘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로마서 12장과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서는 모두가 사도냐, 모두가 선지자냐, 그러면서 이 공관 복음서처럼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들이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가 없고 선지자가 될 수가 없고 또 병 고치는 자가 될 수 없고 방언 통변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사도가 되려고 사도가 아닌데 나는 사도다. 그럼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교회를 세운다든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든가 이제 아니면 예? 도시가 부유해진다든가 국가가 변화됐다든가 그런 증거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와 그 12사도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핍절했던 예루살렘을 왕이 없는 그때에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까지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을 계속 돕는 일이 아주 복음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이 사도행전 6장까지 계속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더 활성화하고 적극하기 위해서 사도에 준하는 7집사, 사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7,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7 디컨 직분자를 세웠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대통령실에도 보면 비서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조직 확대 보면 장관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이 사도의 직계 라인 비서실에 있는 그 사람처럼 바로바로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그 구제를 전담부서라고 그러죠. 전담. 7집사들은 정말 구제를 완벽하게 시스템을 나눠서 돈만 맞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안수집사 그러면 재정집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만 맡아서 돈을 뭐 개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안수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정권을 위임받아서 사도들 눈치를 보지 않고 구제가 빠지는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부터 뭘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어요. 그 사역이 분담이 된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가하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들, 일곱 집사들이 뭐냐면 사도들이 하던 구제를 전담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비서실도 있고 장관실도 있는데 어떤 그 부서에 7명을 동시에 보통 한 명을 세우잖아요. 뭐 장관, 차관,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하듯이. 안 그러면 뭐 비서실에도 뭐 이렇게 직급을 딱 주는데 이 구제는요. 그런 뭐 이게 지고화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7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 정말 이 구제를 너무 잘할 수 있는 사람.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것을 정말 꼭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살피는 사람. 구제하는 구제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원구인가요? 도봉구인가? 그 광염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제를 하는데 목사가 다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들이 그 교구가 재정을 자기들이 그 교구에서 관리를 하고 지출을 하고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 원리가 뭐냐? 이 사도행전 6장에 안수집사 제도라는 거죠. 사도적인 일을 그 안수집사들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오늘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5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열두 사도를 이렇게 세우시고 한 명이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그 창자가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었다가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면 얼마나 큰 그 비참하게 죽었겠어요. 예, 정말 비참하게 죽었죠. 여러분 뭐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에 그 강한 짐승들이 초식 동물을 물고 떨을 때 보면 창자가 뭐 우르르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의 사도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세례 요한 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의 성천 날까지 함께 있던 정인이 2명이 뽑혔잖아.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도의 그 기준이 12사도의 기준이 그렇고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떤 기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냐 아니냐 이것은 바울이 항상 그 자기가 증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직접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지금으로 그리스 교회가 그리스 정교화 될 정도로
굉장히 그 뭡니까 영향력.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가 지금 그리스가 됐는데 아시아에서 지금 터키죠. 아시아에서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터키하고 그리스는요 지금도 앙숙 관계예요. 터키 굉장히 땅이 넓어요. 마케도니아도 굉장히 땅 컸었는데 그 터키 앞바다에 한 200개의 섬이 있는데 그 전부 다 누구 섬이냐? 그리스 섬이에요. 신기하더라고. 훨씬 거리상으로는 그리스 섬이 멀고 터키에서 가까운데 터키 아파트에 일어나는 그 섬들이 전부 다 그래서 신기하죠. 터키는 지금 이제 명명만 있는 교회, 교회들이 다 이슬람교로 많이 넘어갔죠. 이스탄불에 있는 그 소피아 성당도 몇 번 이렇게 정복 당할 때마다 이슬람교로 바뀌고 그러는데 자,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오증직분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장로 교회들이 이게 목사들이 말씀을 증거한다 해가지고 말씀만이 아니에요. 말씀만 구제하고 사도의 직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은사를 흘러 보내야 됩니다. 사도 사역 중에 뭡니까?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방언이 열리고 방언 통변을 하고 또 뭡니까? 구제하고 사도들의 사역이 또 뭡니까? 타 지역에 가서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령 예루살렘 교회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고넬료 가정,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축계로 돌아오게 하고 또 가령 이제 고넬료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파견 나왔다가 고넬료 가정이 전체가 이제 가령 이제 뭐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을 그 유대인들을 오순절에 복음을 증거했고 또 고넬료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면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오늘 이런 오증직분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사도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을 복음 증거자로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에서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순회 선교하는 일에 같은 동력자가 되었죠. 자,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12절에 있는 이 세 가지 성도를 따라서 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케 하는 겁니다.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막 이런 일들, serving,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결국은 그들이 세워지는 것은 목적이 뭐냐? 메시아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몸은 메시아의 나라, 한 지체, 몸은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결국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가 다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일치, 연합하고 일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 그래서 몸을 세우고 15절에서는 잘한다는 거죠.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 온몸이 자랄 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자, 여기 보면 각 마디 조인트죠. 그러니까 이 벨 뭡니까? 조인트를 결합을 해야 돼요. 마디 관절 이 관절을 하는 때 보면 연골이 있고요. 또 그 이 마디를 둘러싸는 근육이 있어야 되고 피부가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을 때 바울은 오늘 사람의 몸을 인체를 가지고 다 이 각 마디가 연결이 된다. 어떻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다 지체로 손과 발과 이것들이 다 장기와 뭐 뼈, 관절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됐다는 거죠. 그 일이 누가 하느냐?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죠. 메시아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아마 창세기부터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시킨 사람은 이것을 해석해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체 하나 되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중직을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없는 교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같이 목사 많은데 목사들이 막 얼마나 목사를 많이 쓰는지 몰라. 여러분 목사들만 있으면 어떤 일입니까? 그 교회만 있는 거예요. 건물, 목사. 자, 우리가 사도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목사와 교사, 복음 전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이 5가지의 오중직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순회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정말 우리가 또 하는 일이 뭡니까? 현장에 가서 밥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밥을 먹였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일생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으면 그냥 목사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그걸 계획한 건 아닌데 성령이 사도적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계속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는 우리를 사도로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를 계속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태국 그 형제가 청년이 그 순회 선교에 쫓아갔다가 접점이 없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5개 도시를 계속 같이 다니면서 우리를 본 거예요. 안수 사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싱가포르로 가고 한국으로 왔는데 8년을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에게는 우리를 굉장히 보고 싶은 사람. 한국에 대한 그 좋은 영향력도 있고 그런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지만 이 선교사, 목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형제를 사용하셔서 태국의 방콕의 헐몬 교회를 재건축하는 일에 건축 헌금이 한국에서 3번이나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그 필리핀도 마찬가지. 헌금을 전달할 때 하나님 우리도 정말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요 민다나 같은 경우는 학비를 다 들었어요. 천만 원 이상.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태국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많이 재정적으로 그 재정이 참 많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들을요 3번의 재정이 왔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줬어요. 우리가 선교로 교회를 세운다고 3번을 구원을 받아서 그 재정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 빚 8천만 원을요 한 방에 주셨어요. 우리가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제 그 변승복 교수님이 의를 설명할 때 의를 뭐라 하냐면 관계가 온전하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오중주계 주님께서 이 땅을 몸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해질 때까지 각 마디로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메시아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지난 중국과 싱가포르가 또 한국 와서 계속 선교지를 가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한국의 이 길갈 제자교회를 세운 것이 뭡니까? 교회가 오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성도를 세우고 사도적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구제를 하면 겁이 납니까? 저 사람이 목사보다 더 큰 일을 하네.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영향력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순교합니다. 그 사도적인 일을 한 겁니다. 구제도 했고요. 오히려 그 일로
열두 사도들이 다 흩어지는 일이 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다 흩어지고 또 스데반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 청년이 사도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할렐루야. 이 스데반이 사도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디컨 집사죠. 그런데 그 사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의 일을 나눠 사는 일. 또 사도들이 한 일,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오히려 사도를 얻게 됐어요. 한 사람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보다 천배 만배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바울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 직접적인 이 땅에서 직접적인 그 큰 일을 순교의 열매가요.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바울은 일생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나는 사도가 될 사람도 아니고 사도 될 자격도 없다. 왜? 뭐 그 사람 열두 사도도 아니잖아요. 나는 열두 사도가 아니다 그럽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미수가 만삭되지 뭐 7개월 6개월 막 인간으로서는 인간 되기는 걸른 나는 인간이 아니야. 뭐 그런 사람.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세웠다.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사도를 위해서 순교를 받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우셨다. 이건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 직분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펙이 좋고 화려한 사람을 사도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양육을 받았다 해야 돼. 샘플이 누구냐? 프로 사도적인 일을 한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죽였느냐? 핍박했다는 말은 스데반을 왜 죽였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직접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야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칭찬해서 불러서 뭐 어떤 기름 부음의 장소에서 받은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부르심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일생 떠나지 않을 거예요. 첫 음성이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떤 음성을 듣든지 간에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회개하는 기간에 죽었던 저를 살려내셨어요. 주님. 회개를 깊이 깊은 단계로 계속 우리가 뭐 회개하면 처음에 깊이 하고 그다음에 더 얕은 단계로 가볍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회개의 문이 열리니까 점점 본질적인 회개, 존재의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낱낱이 내 모습이 다 드러나고 내 존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옷 입도록 말씀이 임하도록.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이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 그가 스데반을 죽였을 때까지도 동조했던 그 일에 참여해도 그때까지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내가 유대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삼턴을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산, 엘리야의 산에 가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이 토라를 해석해내는, 이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토라를 그리스어로 재해석해내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바울의 신학을, 성경을 통치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22장까지 새 예루살렘 만유의 회복. 오늘 우리 길갈 제자에게도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이런 사도적 일을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왜 한국에 교회를 안 세우겠다 한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그 과거에 지하 교회에서 막 고생하고 빚지고 영적 공격에 그냥 감당 못해서 막 괴로웠던 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주신 것은 사도적인 일을 하는. 여러분, 자유통일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제할 일이 2천만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2천만 명. 자, 우리가 민다나오에 갔을 때 마누보 종족을 구제하는데 600명이 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제하는 음식물이 3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300명을 못 오게 하려고 소낙비로 확 그냥 쏟아부으셔서 절반을 딱 삭둑 잘라가지고 300명만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2천만 명을 먹이려면요, 이 한국 재정으로 되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북한을 개방시키려고. 북한을 개방시키려고 1990년대 육자회담을 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미국, 한국. 그래서 북한에 파견간 사람이 누구냐? 서훈, 문재인 때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간첩 수준의 북한을 이렇게 하는 일에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하고 트루만 대통령, 메가더 사령관을 준비해서 정말 일촉즉발에 적화되는 대한민국을 이 낙동강 벨트만 남겨놓고 멸망을 눈앞에 뒀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중국을 그 후에 중국이 왔죠. 얼마나 전쟁이 참혹했습니까? 러시아 무기, 그다음에 러시아의 전쟁 그 전략, 그다음에 모택동의 군대, 공산당 군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 김정은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금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자기네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래서 지금 전쟁의 소문이 지금 솔솔 나고 있어요. 지금 전쟁한다. 심지어 날짜까지 정해놓더라고. 어떤 사람은 10월 8일 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김정은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두 개 국가다. 민족이 아니라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아니면 침략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마 이 어린 놈이 죽기 전에 한번 사고를 치려고 그러나 봐. 그래서 계속 러시아에 가서 자기네 군대를 죽여가면서 희생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볼 때는요, 미친 짓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미친 짓인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든 러시아의 최신 장비를 가져와서 한국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청년들을 수천 명을 죽였잖아요. 자기들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 대가로 얘네들이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이 되겠습니까? 무서움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광 목사님이 6.25와 같은 그런 내전 참혹한 현상이 6개월이 최대 6개월 천국에서 보고 온 거예요. 이 원인은 뭐냐? 한국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월 3일 날 정말 회개하는 날.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많이 모임하겠어요. 회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대한민국 교회들 때문에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잠에서 덜 깨어난 한국 교회, 하나님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됐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나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케 되는가,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그래서 몸이 온전한 장성에 이르기까지. 또 사도적인 사역이 북한에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적인 국가들이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 미국을 비롯해서 북한 재건 운동이 교회를 세우고 북한의 그 가난한 핍절한 영혼들이 지금 신장이 150밖에 안 되잖아요. 이 비참한 우리의 죄로 한국 교회가 1938년도 어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제27자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을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파면이 뭐냐? 성도를 버리고 감옥에 가서 자기 몸만 지키려고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목사에서 면직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에 시사참배라고. 지금 똑같아요. 정광훈 목사님은 이단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교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평양에 가서 무릎 꿇고 조공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많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완전한 사도적인 교회가 오늘 사도적인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적인 구제가 일어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저 북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사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적인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미 동맹을 위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온전한 회복을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주사파 공산당을 추종하는 그 모든 그 이재명, 문재인 이런 세력들, 이석기 세력들, 또 뭐 심지어는 이런 모든 간첩과 연관된 사람들을 하나님 몰수히 몰아내게 해달라고, 또 10월 3일 날 몰수히 모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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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에, 오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에 믿음의 분량대로 사도와 선지자와 참으로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를 쓰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쓰으시는 지체를 쓰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도적인 교회로, 사도적인 국가로 쓰으셨어. 선교하고 구제하고 온 열방을 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선교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저 북한 땅, 또 이스라엘 땅,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주여, 참으로 변화되지 않는 저 유대인들, 변화되지 않는 저 북한의 공산당에 묶여 있는 사람들, 주여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북한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질지어다. 모든 견고한 세력들, 주여 사상에 묶여 있고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고 또 북한을 무너지게 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원주민이 되는 일이 주여 오늘 우리 이 적정 지역에 있는 그 길갈 제자기를 쓰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길갈 제자기를 쓰으신지 이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옮긴 지가 이제 옮기고 이 교회를 세울 때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 확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적인 교회가 되게 하며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며 참으로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주님 목자의 교회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이곳에 주님 사회 통일을 위한 많은 일꾼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 서대방 같은 사람을 세우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우고 베드로 같은 사도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길갈 제자교회 되게 하사 주여 오늘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의 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직분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